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듣기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암몬 왕 한운의 어리석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벌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기호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친 관계에 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다윗은 과거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 베풀기를 작정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 2절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나하스가 과거에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그때의 그 받은 은혜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한운과도 친밀한 관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 갚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암몬에 파견합니다. 당시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다윗이 암몬에게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그 자체로 은총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암몬에게 정복 전쟁을 먼저 벌이지 않고 사절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은총을 받은 암몬에서 어리석은 논의가 벌어집니다. 암몬의 관리들이 왕 한운에게 부정적인 조언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안타까운 것은 한운이 이 조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신들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사신들의 수임의 절반을 깎고 의복을 찢었습니다. 본문 4절에는 중동볼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찢은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수염은 남자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극한 수치를 당했을 때만 잠시 수염을 깎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러므로 너는 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옷이 찢겼다는 것, 그것도 엉덩이 부분까지 찢겼다는 것은 큰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사절단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느니 장렬하게 처형되는 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들에게 연락해 여리고 성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신하들의 수치를 이렇게 돌보고 위로하는 다윗이 참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운의 이 행위는 다윗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위해 요압을 대장으로 삼아 군사를 파견합니다. 한운과 그의 어리석은 관리들 때문에 암몬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런데 그 은총의 손길을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어리석은 한운과 그의 신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운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한운의 신하들 같은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때론 사람으로, 때론 환경으로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자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귀한 것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가까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초청과 찾아오심을 싫다고 밀어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드리러 오세요 라고 하는 권면을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는가?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면 그러면 그 본인에게 좋은 일인데, 예배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서 그런 조언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평생을 가도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위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귀한 믿음의 사람들, 지인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예배로의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총을 거절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본문의 한운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실 때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본문의 한운처럼 어린석은 인생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실 때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리석은 인생을 봅니다. 한운과 그의 신하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들에게 베푼 은총을 그들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보지 못하는 닫혀있는 그 눈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운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실 때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애 위에 넘치고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총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